오늘 아침에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르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 말씀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오시어서 이 땅에서 33년간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시고 부활하시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능력과 소망과 그 예수님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왜 그 사람들은 마음에 능력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그분이 전도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출하셨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분 마음에 그 예수님이 그분 마음에 온전하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참
하나 앞에 생각이 되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이분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분이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왜 이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니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좀 특별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모양으로 사람같이 왔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또 인간적으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어떤 씨가 맺어져서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남자의 씨, 인간의 씨를 받지 않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은, 그렇죠?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걸 많이 봤지만은 그 예수님을, 저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이고 사람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저분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구나. 저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분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알아보고 깨우침 받은 사람은 극히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관념으로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와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사람의 관념으로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저분이 내 영혼을 주관하고 있구나,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저분의 손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서 인정하고 발견한 사람은 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33년 동안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분은 엘리야다, 저분은 에레미야다, 저분은 선지자다, 저분은 능력을 행하는 분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지, 저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은 극히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첫 출발은 어떻게 하냐?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오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신앙의 첫 단추, 첫 시작, 첫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마음에 깨우침받고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그저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거 알지 마음에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보면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의 영혼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0절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오직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보게 해야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구나, 저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모든 만물이 저분으로 말미암았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시작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보이시고 알리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셔야만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선지자랍니다. 엘리야랍니다. 에레미야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이 내 지혜가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으로 깨우쳐주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다니라.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패역하고 더럽고 악하고 흑암이 가득한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그 땅에서 죄악이 성하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사람들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더러운 흑암이 깊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을 개혁하려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바꾸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뭘로 오셨다고요? 제물로 오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저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인해서 대신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오시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려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평강이 있는 것 같으나 안식이 있는 것 같으나 금방 평강과 안식이 다 사라지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있는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증오로 변하고 갈등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죄악뿐이다. 악뿐이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이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오직 죄악뿐이다. 그런 부분을 로마 3장에 자세히 나타내 있습니다. 로마 3장 보겠습니다. 로마 3장 로마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말씀에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갇혀있다. 다 사망 아래 갇혀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다 사람들이 죄의 욕망 속에 육체의 정욕 속에 다 종노릇하고 있다. 다 욕망 속에 갇혀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다.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가증한 세상에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우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요? 아닙니다. 세상을 개혁하려고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제물로 대신 죽임을 당할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 아래에 다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개혁하거나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의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향해서 마음을 쏟고 힘을 쏟은 만큼 그 사람 마음에 결국에는 상실함과 허탈함과 슬픔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럽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하냐? 내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구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과 함께 길을 가면은 나는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흑암 중에 거하고 있구나.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게는 평강이 없구나. 내게는 선이 없구나. 그런 사실을 마음에서 발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자기 영혼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뭐라 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인 뭘 보지 못합니까?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흑암에 앉은 백성이니까 그 마음이 혼돈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이 공허 가운데 있고 흑암에 앉아 있으니까 마음에 소망도 없고 마음에 평강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마음에 안식도 없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구나. 사망의 땅. 내가 사망을 당할 자구나. 그늘에 앉은 자. 이런 자들에게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도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자인 것을 한 번도 마음에서 인정하거나 발견하거나 깨우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지적으로 아는 예수님, 이론으로 아는 예수님,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 자신은 흑암에 앉아 있어. 너는 사망을 당할 자야. 너는 지금 그늘에 앉아 있는 자야. 너는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야. 너는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자야. 너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야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의 참된 모습을 깨우쳐주고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저는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망의 땅입니다. 저는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인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주시고 빛이 비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기억 창세기 1장 3절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 긍휼의 영광, 사랑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에 앉은 자에게, 그늘에 앉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 수 있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분이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셨구나. 저분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구나. 저분이 나를 세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서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첫 시작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수고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으나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마음에 고민이 되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에 큰 절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거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전에 내가 생각했던 내 자신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내가 조금 잘못됐지, 내가 이런 부분에 죄가 있지, 내가 이런 부분에 악을 행했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내 자신을 보니까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자구나. 나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자구나. 쉽게 말해서 사과나무 아시죠? 사과나무에서 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것처럼 나라는 사람은 죄라는 나무구나. 죄의 나무구나. 나는 죄의 나무니까 죄의 열매가 계속 맺힐 수밖에 없구나.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내 자신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지런함, 성실함, 의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 앞에 빈 털터리로 거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 앞에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흑암 가운데 있고 사망의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했노라.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을 영어 성경에는 A man of sorrows,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슬픔의 사람이다. 슬프잖아요. 슬프다는 거 무엇입니까? 절망이다. 낙심이다. 슬픔은 무엇입니까? 큰 근심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사망을 당할 자다. 사망을 당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란 것이요. 내가 당해야 할 슬픔, 내가 당해야 할 저주, 내가 당해야 할 진노, 내가 당해야 할 심판, 그걸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희생 제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다고요? 슬픔의 사람, 슬픔을 아는 사람이다. 내가 슬픔을 당할 사람인데 그가 우리의 슬픔, 그가 내 대신 사망을 당하였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에게서 소망이 없고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 세상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구나. 평강도 안식도 소망도 아무것도 주지 못하구나. 세상은 내게.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을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을 쫓아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 앞에 슬픔을 당할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 앞에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사망의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구나. 나는 100% 하나 앞에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이구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과나무에서는 100%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처럼 사과나무에서 0.001%도 귤이나 감이나 배를 맺을 수 있는 속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과나무는 100% 사과밖에 맺을 수 없다는 것 사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니까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게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 외에는 제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영혼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병든 걸 원하겠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우리는 죄의 병이 든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이미 병들었고 상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음식이 상하면은 먹지 못하죠. 부패하니까 버려야 되죠. 그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병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도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고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도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부르시지 건강한 자를 부르시지 않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사람들은 건강한 자가 되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구나. 이 죄의 병을 내가 고칠 수가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는 완악하고 배역하고 완고한 내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 마음, 내가 하나 앞에 병든 자구나.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예수님이 의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병든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해서 드리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앞에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을 자다. 불쌍한 자다. 정말 가련하고 비참한 자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예수님 우리를 섬겼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대신 죄값을 담당할 그런 희생제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었습니까? 나같이 초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가증한 나를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대신 제물이 되셨고, 속죄 제물이 되셨고, 속건 제물이 되셨구나.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야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신앙의 첫 줄로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비추어지고 발견돼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구속하셨구나. 내 영혼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구나. 내 영혼을 의롭고 깨끗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복음, 놀라운 말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셨구나. 제가 한평생 살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능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행하시던 그 예수님,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시어서 중풍병자를 만나시어서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의 희생 제물이 되게 이 땅에 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하는 말씀처럼 2000년의 유대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제 마음에 깨우쳐 주셨고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제 마음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제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제 남은 삶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드려지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이 그분이 내 대신 슬픔을 담당하셨구나. 내 인생은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은 절망으로, 내 인생은 낙담으로, 내 인생은 비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은 허망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절망과 슬픔과 비참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제 내 인생에서 슬픔이 끝이 났다. 이제 내 인생에서 절망이 끝이 났다. 이제 내 인생에서 비참이 끝이 났다. 내 인생에서 사망이 끝이 났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성물이 되시어서 내 인생에서 사망과 슬픔과 절망과 낙담과 비참함을 다 끝을 내셨다. 말씀이 그 사실을 제 마음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보겠습니다. 계시록 신약성경 마지막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어디 문 밖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른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다. 내 영혼도 참 위중하구나. 내 영혼의 병이 심각하구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은 그 마음에 사망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끝이 나고 그 마음에 생명과 평안과 감사와 안식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말미암아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사망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비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대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에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사람 마음에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